신명기 6장 1절에서 12절이고요. 여호수아인데 오늘 좀 본문이 깁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신명기 말씀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할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읽고 기호를 삼고 계속 가르치라는 말씀이고요. 또 여호수아 본문인데요. 여호수아 본문은 여호수아도 어느 기념비를 세우면서 기념하라 라는 뜻인데요. 같이 이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와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Amen. Thank you for your invitation to bring God's word to you on this special Sunday. 오늘 특별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Anniversaries are special times. I wonder how you celebrate them. 기념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날들을 어떻게 축하하는지 궁금합니다. Do you remember birthdays? Do you remember the day you were married? Do you remember the day you met a friend or a partner? Do you note with sadness?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일을 기억하시죠? 또 결혼 기념일도 기억하시죠? 아니면 친구나 파트너를 만난 날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는 슬픈 날도 기억하시죠? And if you remember them, how do you mark them? Do you send cards? Do you give gifts? Do you lay flowers on a grave?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기념일들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그날들을 보내십니까? 카드를 보내시나요?
선물을 주시나요? 무덤에 꽃을 두시나요? Last Friday, Elaine and I celebrated our wedding anniversary, and we both took the day off work and went out for the day. We marked the day and made it special. 지난 금요일은 저와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모두 하루 휴가를 내고 한나절 밖에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며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There's something about anniversaries that define us, shapes our lives by our friendships that we've made along the way, the sadness we feel as we lose those that we love. But as well as being important to us as individuals, anniversaries are important to us as a community, as a nation. 기념일은 우리 자신을 특징 짓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기념일은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난 친구들에 의해 삶이 바뀐 날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려 슬픔에 잠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념일은 개인으로 우리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도 아주 중요한 날이 됩니다. Now, I'm guessing it's a particularly European thing. It's certainly a British thing. But this morning, as part of our worship, we stood as an act of remembrance. At 11 a.m., we stood and remembered that on the 11th hour of the 11th day of the 11th month in 1918, the guns fell silent on a war that was supposed to end all wars.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유럽식이거나 확실하게는 영국식인데요. 오늘 아침 오전 예배 한 부분으로 우리는 추모 예배에 참여했었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11월 11일을 회상하기 위해 총포가 먹고 전쟁이 끝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오전 11시에 우리는 서서 묵념했습니다. And as we stood in silence, we remembered all those who had given their lives in war, past and present. And we remembered those who paid the ultimate price that ensured that we can continue to enjoy the freedom that we have as a nation. 우리는 묵념하면서 전쟁의 목숨을 바쳐 희생한 이들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누리는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값진 대가를 치른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It was a very poignant moment. 이것은 매우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Anniversaries are important to us as nations. They help define us as people. Maybe later you'll have an opportunity to tell me how you celebrate anniversaries, the day that are special for you as a nation, that mark you out as a people. 기념일은 국가에도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한 국가 기념일들은 우리를 한 국민으로 규정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국민으로 축하하는 국가 기념일에 대해 여러분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 특정짓게 만드는 그 특별한 날, 여러분들이 국가 기념일에 대해 제게 말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But as well as defining us as individuals, as nations, anniversaries are special times for us in the church as well. 기념일은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국민으로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도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They help us to remember that we are defined by God. Peter, as he writes his first letter to the scattered church, says,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God's special possession,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Once you were not a people, but now you are the people of God. Once you had not received mercy, but now you have received mercy." 교회 기념일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규정되었음을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에 편지한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Anniversaries are time for us to look back and remember that before God, we are a special people, chosen, set apart, given a role to play in God's redeeming work in society. 교회 기념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을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선택되고 구별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할 역할을 부여받은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Anniversaries are times when we remember that we've been called to take part in God's mission to the world, sharing the good news that Jesus has risen from the dead. 교회 기념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선교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And anniversaries are the time when we pause and remember how good God has been to us. There are times when we look back and appreciate his blessing, the riches that he has given us. 교회 기념일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셨는지 잠시 일상을 멈추고 돌아보며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들입니다. They are also times when we remember how faithful he has been to us, how he has led us through difficult times, and how God never forsakes us, never leaves us. 기념일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어떻게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셨는지 되돌아보면서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Anniversaries are times to be thankful and to praise God. 기념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But there's something else as well, because our history, and particularly our history with God, is a significant part of who we are. 그러나 교회 기념일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의 삶의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Which is why taking time to remember who God is and what he has done plays an important part in the story of Israel. And we see something of this here in Deuteronomy 6 and Joshua 4. Both are passages which urge the people of God to remember their God.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구약성경 신명기 6장과 여호수아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성경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In Deuteronomy 6, it's about the Israelites remembering what defines them, the law that they were given on Mount Sinai, the instructions, the boundaries that set what they can and cannot do, sets them apart as a special people.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 지시사항들,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의 경계들, 이런 것들은 그들을 특별한 백성들로 구별짓는 것들이 됩니다. In Joshua 4, it's about remembering how the Lord pulled back the waters of the river Jordan and made a pathway to the promised land. 또 여호수아 4장에서는 어떻게 주님이 요단 강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It's about remembering how God makes promises and keeps them, how he gives good things to his people, and how he helps them navigate difficult obstructions. 이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지, 어떻게 그의 백성들이 어려운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도록 돕는지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In both cases, in Deuteronomy 6 and Joshua 4, the act of remembering is physical. 하지만 신명기 6장과 여호수아 4장에 나와 있는 두 경우 모두 기억하게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In Deuteronomy, they are to
take copies of the law and tie them to their wrists and their foreheads.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등사본을 그들의 손목과 이마에 메어야 됐습니다. And today, on the day of prayer, Orthodox Jews will take the tefillin, a small set of leather boxes with leather straps, and tie them to their forehead and to their wrist. The boxes contain extracts of the law as a sign of their commitment to the law that defines them as a people. 그리고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날에 테필린이라고 하는 가죽끈이 달린 작은 가죽 상자를 이마에 묶는데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규정짓는 율법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In Joshua 6, Joshua instructs the people to build what we would call a cairn, a small pile of rough stones used to act as a memorial. And this cairn is to mark the place where God led them through the River Jordan to the promised land.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케이른이라고 하는 기념비로 사용되는 작은 돌더미들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이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강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In both cases, there's something physical involved. There's something here about the importance of taking part in an action as an act of remembering. Earlier this morning, I met with St. A's. Not only did we stand in silence to remember those who had given their lives in war, we also shared communion. 두 경우 모두 물질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저는 세인앤드루스 교인들을 만나 예배를 했는데 우리는 2분 동안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면서 묵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함께 성찬식도 행했습니다. And it's no surprise that when Jesus shared a final meal with his disciples, he broke bread and he said, "Do this and remember me." He poured out a cup and said, "This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Because the physical act of breaking and pouring, of taking and eating, of sharing the cup and drinking, reenacting the last meal that Jesus shared with his disciples has a power all of its own.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기 위해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는 것 등 물리적인 행위, 즉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을 재현하는 행위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It has the effect of remembering, recreating the Last Supper. And through recreating the Last Supper, we are helped to re-engage with God. 이것은 다시 기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다시 재현하는 행위를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재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Which is why in English we call it a sacrament, a place where we encounter God in a special way through doing ordinary, everyday things like eating bread and drinking from a cup. I guess you will have your own word for this, your own way of describing it, and maybe you can explain that to me later. 그래서 영어로 성찬을 sacrament라고 말합니다. 빵과 포도주와 같은 평범한 일상의 것을 통해 특별하게 하나님을 직면하는 곳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찬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용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But as well as physical monuments, here in Deuteronomy 6 and Joshua 4, people are encouraged to tell stories. 그러나 물리적인 기념물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과 여호수아 4장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격려받고 있습니다. In Deuteronomy 6, it's about talking to each other about the commandments of God, how they shape our lives.
It is teaching their children how to keep the law, the sort of thing you are now doing in children's church.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가르치고 지켜야 되는지 교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In Joshua 6 is about responding to the question, why is that pile of stones there? What does it mean?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 6장에서 왜 돌들을 쌓으며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Storytelling is such an important part of our faith, which is why we find it in the biblical accounts of Israel. 스토리텔링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가 이스라엘 성경의 기록을 찾아야 되는지 한 이유가 됩니다. In the church, we find storytelling in the songs we sing, as we sing God's praise, as we declare his greatness, his faithfulness, his forgiveness.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곡에서 스토리텔링, 신앙 나눔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신앙 나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위대하심을, 그의 신실하심을, 그의 용서하심을 노래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 tell stories at baptism when we describe how we encountered Jesus and how we accepted the invitation to follow him.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만났고 어떻게 그분을 따르라는 초대를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또 세례식에서 간증하며 묘사합니다. We tell stories as we give testimony, pay tribute to the way God has changed our lives or how he has led us through a particularly difficult set of circumstances.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던 방법,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특별한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간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As I've already mentioned, communion, we tell stories at communion when we break bread and share the cup, graphically telling the story of how Jesus went to the cross for us, how his body was broken, his blood was shed that we might have our sin forgiven and find new life in him.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성찬에 관련돼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그의 몸이 꺾이고 그의 피가 흘려졌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And the stories we tell at anniversaries are not just about how we met Jesus or how we were formed as a church, but also how God has been gracious to us, how he has forgiven us when we've messed up, and how he has carried us through difficult times. 우리는 오늘 같은 기념일에 여러 이야기로 신앙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는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엉망일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힘든 시기를 통과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같은 기념일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These stories bring alive the past and make them real in the present. They remind us of who we are, but they do more than that, because the stories we tell in the here and now define our future. 이런 나눔은 과거를 생동감 있게 또 현재를 실제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나눔은 우리가 누구인지 상기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At the heart of Deuteronomy 6 is the desire that God will not be forgotten. 신명기 6장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잊혀지지 않으실 것이라는 열망입니다. When the people enter the land that has been promised to them and they begin to enjoy its fruits.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에게 약속된 열매들을 즐거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When they begin to make the most of the cities they did not build, eat the fruit from the vineyards and olive groves that they did not plant, when they become comfortable in the land,
writing the law on the doorposts, carrying it on their hands and their foreheads, and talking to them, each other, and to their children about it, will ensure that they will not forget all that God has done for them, that it was him who brought them into this land. 그들이 건설하지 않은 대부분의 도시를 그들이 차지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그들이 약속된 땅에 정착하며 편안하게 살 때, 그들은 문설주와 손과 이마의 율법을 기록하고 그들 서로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 즉 이 장소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결코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In the same way, in Joshua 6, the building of a cairn will leave an everlasting mark on the edge of the Jordan that will be there for generations to come. When it is easy to forget the day that they stepped into the rushing waters of the Jordan in full flood, some will be able to say, those stones are an everlasting reminder that God parted the waters so that we could enter the land that he promised to us, and we entered on dry ground. 여호수아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기념비는 다가올 다음 세대가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요단강에 영원한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 흐르는 요단강 물에 그들의 발을 담갔던 그날을 잊어버리기 쉬울 때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념비 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친히 요단강 물을 가르신 그날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And so I'm left wondering, what stories do you tell that help you remember who you are? 이제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Help you remember how you came to be a Christian, a follower of Jesus.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How as a church you were called into being, how you were formed, and the part you play in the mission of God to Cambridge. 여러분 한 교회 일원으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케임브리지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But more than that, I wonder how the stories that you tell help keep faith alive and real among you in the present and energize you for the future. I wonder. 그리고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나누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생동감 있고 실제적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를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niversaries are more than simply a time for remembering the past. They are a time when we remember what we've been through together. They are a time for remembering the past and all that God has done for us to bring us to the point where we are now. The God who has brought us through and helps us find energy, the courage to face whatever the future may hold. 기념일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기 위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함께 겪었던 시간을 기억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념일은 우리에게 어떤 힘과 에너지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맞서게 하는 용기를 주는 시간입니다. And so on this your anniversary, can I encourage you to look back and give thanks for what God has done in and through you? 오늘 여러분들의 기념일에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요? And to look forward to all that God has in store for you in the days that you are coming into.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배하신 모든 것을 고대하도록 갈망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Because church anniversaries are a time to remember, to give thanks, and to look expectantly to God for what the future might bring.
왜냐하면 교회 창립 기념일은 기억해야 되는 시간, 감사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Amen.